부활을 논하여 봅시다. 부활절도 아닌데 무슨 뜬금없이 부활이냐?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부활은요, 우리 기독 신앙의 근간입니다. 영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 신앙을 가졌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기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자기 체면을 거론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있기까지 뼈대를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떠나 사실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신조로 삼는 종교가 기독교 말고 또 있습니까? 그것도 몸의 부활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말로만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날 줄 안다면,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는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렇게까지 돈을 밝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는데 담임 목사 자리를 탐하거나 꼼수까지 써가며 자식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려 하고 그러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믿지는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부활하지 않는다 해도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그럴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인데 어째서 그러나니 것입니다. 생존의 욕구 때문입니다. 몸에 새겨진 유전 명령에 따라 그러는 것입니다. 몸이 말이지요. 나의 본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삶은 지금보다 차원이 높을 것입니다. 높으면 높았지 같거나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삶의 틀을 벗어난 그런 삶이 분명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몇 년 안 있으면 법적으로 노인에 속합니다. 젊은 시절 여차여차하여 목사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는 참으로 신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무엇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나중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충계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을 거느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집이 누추하여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하늘과 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폼만 요란하였습니다.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특수직 기술자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해마다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교회마다 다시 살아난다고 미리 축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나 그 설교를 듣는 교인이나 과연 자신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믿었다면 세상은 이미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막 욕합니다. 교회가 욕심만 가득 찼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자신의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합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다면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부활하신 예수님만 거기서 오래오래 잘 사시라 그럽니다. 삶이 이처럼 이율배반적이면요 영원히 괴롭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해 가실 때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며 예수님께 나와 따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 7이 있었습니다. 형이 장가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둘째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7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서는 말이지요, 계대혼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안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종족 보존이 중요했습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에게 장가들 아들을 봅니다. 거기서 낳은 첫 아들은 형의 아들로 간주했습니다. 형사 취수혼이라고도 합니다. 차례로 7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부활하면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냐 이건데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논쟁은 사실 핵심에서 살짝 비껴났습니다. 누가 누구 남편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단지요 사회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슬람 국가 어떤 데서는 일부 다처제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일부 소수민족 중에서는요, 일처 다부제도 있습니다.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편을 둡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건에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계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합의한 것입니다.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발전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일부 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는지 몰라요. 최근에는 폴리아모르인가 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두 여자하고 산다든지, 한 여자가 두 남자하고 산다든지,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앞으로 어떨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제도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자녀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것으로 부활이 있네 없네 증명 못한다 이거죠. 결혼은요 사회 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제도가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마 그때는요 아마 삶의 방식이 지금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게 바뀌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많이들 이혼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결혼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현실 자각 타임 준말입니다. 삶의 방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무수히 바뀝니다. 부활의 삶 역시 거기에 맞는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 누구 아내냐 상황적 논리가 부활이 있고 없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말이지요. 저 정도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무려 7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이냐 사두개인의 질문은 이 질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남편일까요? 지금 남편이 남편입니다.
삶은 언제나 현재 진행의 사실입니다. 과거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었지요. 미래 남편은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겠지만, 남편일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사는 한 지금 남편이 남편입니다. 그 남편도 이혼하면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남자가 바뀔 것이라 해도 그것은 지금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결혼하면 이 자식이 네 자식인고 해서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아무튼 그것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일 뿐입니다. 부활하면 거기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이해나 나의 관념은 이 삶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믿을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은 일단 죽음을 부정합니다. 다시 살아날 텐데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한 것 있어요. 이거 관점입니다. 주변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의 관점이지 그 사람 관점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그가 축 늘어져 있더라. 이렇게 길을 대보니까 숨도 쉬지 않더라. 그러한 광경이 내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관점이 이제 바뀝니다. 나의 몸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나의 몸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나는 몸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나의 몸이지요. 몸이 나라면 나는 죽었습니다.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남은 나의 늘어진 몸을 보고 내가 죽었다. 아무개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몸이 아닙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은 몸입니다. 나는 나의 몸이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당신의 말씀을 실증하셨습니다. 다만 부활한 몸은 성질이 바뀝니다. 부활 이전에는 내가 몸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부활 이후에는 내가 있는 곳에 몸이 있습니다. 내가 납니까? 몸이 납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모인 방에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이에 갑자기 끼어드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럴 것인데 여기서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뭔가? 죽음이란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시간에 따른 몸의 변화, 그것이 죽음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버리면 죽는다는 물리적 변화가 의미가 없어요. 공간은 시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나 공간에 따른 변화나 사실상 전혀 다르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 변한 어떤 것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간이 변한다고 내가 죽습니까? 제가 여수에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습니까? 시간이 변하나 공간이 변하나 사실상 똑같습니다. 시공간의 변화는 근본적인 물리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간 변화만 가지고 야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아래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니 편재니 그럽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두루두루 퍼져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없는가 생각해야겠지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시거든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 조에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다. 카이, 그리고 해 조에, 나는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삶이 둘로 나뉩니다. 죽음 이전의 삶, 죽음 이후의 삶. 물론 몸의 죽음입니다. 이때 죽음이란 말은 언어적 모순입니다. 단지 어떤 절차를 가리킬 뿐입니다. 별소리를 해도요, 나는 죽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삶이 이 모양입니다. 제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여기서 숨이 턱 막힙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하여서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한 그것은요, 사실 몸입니다. 몸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몸이지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만 이해하면 존재의 본질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요, 몸의 농락에서 벗어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말 하마르테 아닙니까?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비껴놨다 이거예요. 헛발질했다 이거예요. 잘 살아 보겠다는 것이 몸의 농락 때문에 헛발질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마르테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치 못할 대자연을 마주하면 인간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내가 없어요. 기독신앙이라면 그때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대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없이 말이지요. 그때 무엇을 느낍니까? 거기서도 이기심이 여전히 작동합니까? 자기 부인이 이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평생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장면을 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죽는 모습을 내려다볼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가 내가 아닙니다. 누워있는 한 구의 시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바라보지요. 그 내가 납니다. 여러분은요, 지켜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몸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몸이 난 줄 알고 착각하지요. 그때는요, 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물론 성경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요. 부활이란 말은 자신의 죽음을 아직 보지 않은 관점에서 하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애들 하는 말로 개무시하는 거지요. 삶은, 조회는 영원합니다. 삶은 하나님을 아는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일련의 사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의식, 저는 이게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의식, 사실 푸뉴마, 영은 그거거든요. 이게 생겼습니다. 그 의식이 몸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영이신, 푸뉴마이신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부인 바로 다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조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아직도 몸을 위하여 살려 하십니까?